제 36장.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략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1절로 7절입니다. 에스겔 33장부터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점으로 에스겔의 후반기 말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에스겔이 전한 말씀은 주로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이후부터는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35장과 36장의 배경은 세일산으로 대표되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남유다와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였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하자 그 틈을 타서 자신들의 영토를 유다 지역까지 확장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의 영토까지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에돔을 향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1절에 이스라엘의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전에 에스겔 6장에서도 나왔던 표현입니다. 6장에서 이 말씀은 우상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의 산들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스라엘의 산들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2절입니다.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수들은 에돔입니다. 에돔이 말하기를 옛적 높은 곳이 자신들의 기업, 곧 자신들의 영토가 되었다고 말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가나안 산지가 이제 자신들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4절부터는 그렇게 말하는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돔에게 심판을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는 에돔이 자신들의 땅이 되었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내 땅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으니 이제 그 땅은 주인이 없는 자신들의 소유라고 착각했습니다. 아니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마음대로 차지하려는 에돔을 향해 맹렬한 질투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 전쟁이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것이라고, 몇 주 안에 전쟁이 끝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제2위의 군사 대국이라는 그렇게 여겼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에 비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상대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예상과 다르게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점령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전세가 역전되어서 러시아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멸망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유배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시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심정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왕궁이 불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매여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치 과거 우리나라가 일제에 주권을 빼앗겼을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슬픔과 낙심, 수치와 좌절, 두려움의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에는 그들의 이런 심정을 그대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부터 매맞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겨난 죄인들의 심정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힘든 때는 언제일까요?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토록 간절히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응답은 없고 우리 삶과 현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누구보다 그런 마음을 틈타 사탄은 더욱 그들의 마음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 상태에 있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보복하시며 우리의 수치를 갚아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들의 두려움, 수치와 조롱, 낙심과 절망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잃어버린 이방 땅에 포로된 이스라엘을 향해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오랜 고난과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더딘 기도의 응답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거짓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시 일어서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모든 담이 무너졌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함께하심, 사랑이 의심될 때 더욱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지금도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공격에 대적하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